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정말 믿기 어려워하지요. 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그 작은 지구라는 별을 유독히 사랑하실까? 그리고 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 인간의 7, 80, 100년이라 해봤자 점 하나밖에, 찰나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나라는 한 존재는 너무나도 미미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인간을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 있게 사람들은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와 고통으로 가득하고 정말 상처 주는 삶, 파괴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이렇게 파괴적으로 세상에 나아갈까? 사랑이시라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까? 이런 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시고 크신 분이신데 우리 미미한 나 같은 자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셔서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나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의 삶에도 이렇게 개입하실까?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수십억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하실 수 있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돌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준이 낮은 공동체일수록 획일적으로 사랑합니다. 군대 같은 데는 획일적으로 그냥 사랑하죠. 이렇게 사람을 다루죠. 그러나 수준 높은 데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돌봐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능력 많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살피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정말 구별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왕이신 그분의 섬세한 사랑과 관심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도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또 우리의 정말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만 우리가 떠올리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곧 사랑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삼위일체에서 계시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또 성자를 사랑하시고 이런 식으로 삼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랑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생동하는 그런 끊임없이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성부에서 성자로, 성자에서 성령으로, 성령에서 성자로, 또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그 안에서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활동하는, 생동하는 살아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분의 자신의 존재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거저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한 게 없는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성품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싸구려 사랑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값싼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내 조건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기도 하고 적게 사랑하시기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조건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연약하든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 부모 사랑, 친구의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끼리 사랑하고 자녀가 또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먼저 7절 끝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안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척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머리로 알고 있는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정말 이렇게 거듭남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거듭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근데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확신을 심어주는 책인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서,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받은 자, 난 자라면 그 증거로서 정말 하나님을, 이웃을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허물투성이인 나를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사실을 찬송하고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